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인생 속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는 게 고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 속에, 그 인생 속에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Why me? 왜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이 욥기서를 쭉 살펴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욥의 질문이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y me? 어떤 그 회의적인 질문의 모습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질문의 모습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동일하게 있지만 욥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실 이 Why me?라는 이 회의적인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느 누구도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질문의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내 팔자 타령, 내 신세 타령, 또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일부라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운명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퍼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퍼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끼워 맞춰 가다가 점점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 퍼즐이 흩어져 있을 때에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완성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그림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끼워 맞추다 보면 점점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 완성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완성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라볼 수는 있겠죠. 바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됐으면 어떤 그림인지 빨리 해답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중요해요. 어디서 출발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길을 헤매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짐을 주시는 하나님은 힘을 겸하여 주신다. 짐을 주시는 하나님은 힘을 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다면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이 어깨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 아직도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그러한 일들로 인해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픔과 고통, 또 괴로움과 또 무거운 짐으로 내 삶이 무너질 때에 그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예.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요. 근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선한 일, 혹은 또 악한 일, 또 순풍을 단 일, 또 역풍을 맞는 일, 성공하는 일, 또 실패하는 일, 이런 아픔과 고통의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다 통합되어져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 이 고통 없애주세요. 나 이런 아픔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라는 이 아픔의 선물을 안겨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도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영성을 본받아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런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고통이 있다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다라도 내 자녀가 성숙되어지고 또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픔보다는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 수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또 살려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계신 그 아리조나를 가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가 사막 한가운데를 뚫고 가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 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이 선인장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 그 건조한 땅에 어마어마하게 큰 선인장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큰 덩치의 식물이 메마른 저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이 선인장은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이 있는, 습기가 있는 그 곳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요. 중간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어서라도 그 물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키보다 수백 배 더 길게 뿌리를 촘촘하게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막의 선인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때로는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량하다 할지라도 선인장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친 바람이 모질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깊이 내릴 때에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아픔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뿌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동역자 삼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동역자로 훈련시키시느냐? 첫 번째는 힘든 고통을 허용하심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힘든 고통을 통해서, 힘든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울 안에 약점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도 있었고 남들 앞에 당당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질병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시간들도 있었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도 바울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질병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Why me?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통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는 더욱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약점들로 인해, 나의 연약함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또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다. 참 놀라운 이 말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르는 공간. 또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 안정,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요, 헛수고예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인생 속에 당하는 고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영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음성들이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린 다 죽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폭랑, 그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 바다에 이제 나는 빠져 죽게 생겼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동일한 상황, 그 동일한 현장, 그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광풍이, 이 폭풍우가 이 배는 손상시킬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그 현장,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27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믿음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로마로 이르게 되었지요. 아마 이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던 로마 사람들, 또 로마의 군인들,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마 로마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힘이 없을 때에, 괴로울 때에, 연약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시달리고 슬플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몇 개의 편지들이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서신서를 옥중서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이 어디서 쓰였다고요?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 쓸 때에 바울은 이미 감옥 안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긴급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끝났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고 또 중단되어질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구금되어진 이 사건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불을 지피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그냥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또 뭐 나쁜 일, 또 슬픈 일, 또 안 좋은 일들까지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완벽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요,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 인생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나의 현실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잘 버무려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구나라는 사실을 지나가면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들, 이 아픔의 시간들,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것들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그냥 주시는 것들이 없어요.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 모든 사건들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결국에 그 모든 역경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네요. 이제야 내가 깨달았네요. 내가 그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했는지.
내가 왜 그 질병으로 괴로워야 했는지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와인이 참 유명한데요. 그 프랑스 이 와인 중에 품질 좋기로 유명한 한 농장 주인은 이 포도를 일부러 척박한 땅에다가 심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비옥한 땅에 심으면 물론 포도가 빠르게 자라고 또 알갱이 더 크게 맺히고 또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뿌리가 그 표면에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영양분만 빨아들여서 풍성해지기는 하지만 깊은 영양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살기 위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장도 좀 느리고 또 모양도 조금 좀 거시기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양질의 어떤 이 영양분들을 그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와인의 맛이 더 진해지고 또 양질의 이 와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토츠 박사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지능을 평가하는 IQ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감성을 평가하는 EQ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는 AQ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스톨츠 박사는 과거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시대에는 EQ가 높은 사람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는 다가올 미래에는 AQ, 역경을 극복하는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밑그림이 없이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걸작은 없어요. 밑그림이 없이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걸작이 없듯이 역경이 없는 성공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탄한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평탄함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역경의 순간, 또 순풍의 순간, 또 폭풍의 순간, 또 아픔과 치유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이 회복의 순간, 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